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한 특별한 가정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쩌면 유일한 한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 보내어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사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혹은 그의 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대요.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셨대요.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누이들이 보아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36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들도 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정했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을까요? 혹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누이들이 말하기를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도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혹은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해당되겠어요? 혹은 연약한 것은 해당 안 되겠습니까? 혹은 육체의 질병은 해당이 안 되겠어요? 혹은 실패는 해당이 안 되겠어요? 고난은 해당이 안 되겠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나 실패도 포함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사실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병든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누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병들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주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이 들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 가족이 병드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혹은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주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 마리아는 정확하게 병든 가족을 보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네요.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자기들도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주변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왔다, 그 말이죠.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가족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가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어떻게, 나사로의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죠. 첫 번째로 해결해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누워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 보내서 예수님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본인도 당사자들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느꼈잖아요. 아니,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까지도 보라,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자, 들으셨어요? 이제 기도 소리 들으셨어요? 사람 보내서 요청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오라버니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즉각 달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상하잖아. 이야기가 좀 어렵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혹은 기도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즉각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가셨죠.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즉각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보게 되면 어떤 기도 제목은 주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지만 응답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즉각 열매 거둘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봐, 혹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는 예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은 뭐겠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한마디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셨겠어요? 단순히 나사로의 병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했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사랑하시잖아요. 오라버니 나사로 사랑하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세요. 안 오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주님이 이제 안 도와주셔. 우리 주님이 왜 안 도와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뭐겠어요?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그리고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 영광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사로는 병든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인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분명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나는 분명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때로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 실패가 찾아오고, 때로 고난이 찾아와요. 혹은 기도했지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지만 오히려 현실은 더 악화되고 나빠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0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사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시는데 영원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셔가 아니에요. 당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당장의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죠. 긍휼히 여기려 하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기다리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내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인내예요. 왜 인내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한 때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정한 때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1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란 말은 뭐겠어요? 오늘은 통곡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울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는 다시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고통 중에 기다리겠지만, 오늘은 고통 중에 인내하겠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날, 어제까지는 통곡할 수 있었겠지만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란 말이 뭐겠어요? 통곡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울면 내일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지 눈물 자체를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눈물 나는 날이 있어요. 눈물 나는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때 주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들으실 때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그 문제는 다를 수 있겠죠. 오늘 나사로의 가정 혹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는 질병의 문제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통곡하면 내일 다시 통곡하지 않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는 자 내일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 주님이 오늘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통곡,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만 때로 통곡하는 날, 우는 날, 눈물의 날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울면 내일은 하나님이 웃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파해봐라 죽어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죠. 내가 정한 때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실제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 오늘의 아픔 속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홀로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릴 때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과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미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안 오시고 결국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울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이불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곧 문제 해결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차가운 이성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 같으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울지마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우는 사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또 울고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같이 아파하시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올라. 우는 자와 함께 올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실제로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우는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시는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혹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 혹은 고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홀로 그 문제 때문에 울고 있을 때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는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조금 전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33절에 동정,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 마음은 아픈 사람만 이해한다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육체의 아픔과 질병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체의 살이 찢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피 흘리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체의 고통의 시험 혹은 다른 사람이 조롱과 멸시당하는 시험 당하셨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시험 우리 주님 다 당하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험까지도 다 당하셨잖아요. 아버지 어찌 내 영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시험 다 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는 사람 보면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때를 따라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시험을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아니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때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기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까지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어요. 병든 나사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43,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44절 말씀 볼까요? 44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장례치는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모든 묶어놓은 것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했죠?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자신들도 주님이 우리 가정을 혹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가정이었어요. 아니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정에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울고 있는 것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 주고 계시다는 것, 함께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은 자도 살리셔서 결국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가족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특별히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병들었어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실패했어도 주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